이번 10월 1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신학의 양심에 따라 가장 먼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라고 양심에 선언했던 이 이시바 시게루는 바로 4대째 크리스찬으로서 모태 신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집니다. 지난 사전 5기 끝에 이번에 102대 총리에 취임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가 속해 있는 유치원을 다녔고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본 자민당 총재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계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치인입니다. 24살 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버지가 도토리현의 지사였습니다. 이 도토리현은 56만밖에 되지 않는 일본에서 가장 작은, 가장 보잘것없는 현입니다. 도도부현 중에서 이 도토리현은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 동해하고 자매를 맺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 도토리현만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것이다, 조선 것이다고 말하는 유일한 지역이 도토리현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볼 때 도저히 이분이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없고 일본 총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1549년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보다 500년이, 우리보다 훨씬 한 300년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도에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되고 임진왜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더 악랄한 기독교 금교령을 내립니다. 일본이 예수님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던 1889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군국주의가 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에는 소수의 크리스찬들 1%밖에 되지 않은데 1%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들이죠. 제가 왜 이 이시바 시게루를 아냐면, 제가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시바 국회의원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이 이 챕터에서 내준 일본의 국가조찬기도를 제가 창립하러 갔었어요. 바로 그것은 CBMC를 통해 가지고 창립을 하는데 도저히 일본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은 만찬 기도회예요. 저녁에 합니다. 조찬을 할 수 없다는. 이때 이시바 시게루가 늘 나와서 기도하고 인사말을 나눴던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이 일본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압도적인 그 지지를 갖고 있던 여성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겨서 바로 102대 총리가 됐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를 하지 않는 총리가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저와 같이 지금 친교하고 있는 핫도야마 총리가 계세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93대인데,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인데 이분은 대한민국이 조선이 용서할 때까지 회개하자, 이한부 문제나 모든 문제들 이렇게 했던 총리 이후로 개신교 기독교 출신 총리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2017년도에 국가조찬기도에 참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이 웨슬리 곡인데 이 곡을 좋아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면서 평화와 진정한 세계 평화, 전쟁의 역사가 없는 일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 많이, 오늘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 이분의 좌우명을 보면은 독수리처럼 강한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둘기파여가지고 계파가 없어요. 일본은 아주 계파 중심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만 이제 염려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일본의 정치 성향이 개파 없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나 지나친 그런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걸로 봐요. 일본 정치 생리상. 다만 이 크리스찬 정치인이 총리가 돼서 전 세계 평화, 일본이 침략하는 게 아니라 과거사를 잘못을 인정하고 독일처럼 새롭게 국가와 국가 간에 일본이 정말 1%밖에 되지 않는 그 일본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사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총리가 돼서 조금 더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선교의 영역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일본이 국격을 가지고 거짓하지 않고 정직한 전범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절하지 않는 이런 국격을 갖추는 그런 일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4대째 집안에 1883년도에 전국 일본 기독교 친목회가 있은 그 사진 속에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 이수정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웃지 마라 간조와 같이 사진을 찍는 그 집안이 기독교 뿌리가 내려오고 있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제가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이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시바 총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바벨론을 중심으로 지금 그 시대의 과거의 그 전쟁 속에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런 전쟁 속에 전 세계 전쟁 속에 있는 이런 것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같이 손을 잡고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본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 14장, 13장하고 이 14장의 이 마지막 장에 보면 28절까지가 사도행전 중요한 1차 선교 여행이에요. 2년 동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그 지정에서 저와 같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쪽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살라미로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 키프로스에 있는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엘루마를 그 무당을 소경을 만들어내고 거기 바예수라고 하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것까지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잊으셨어요? 다 잊으셨어요?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다시 여러분들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게요. 자, 오늘은 지금 이 14장은 어디까지,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것까지는 13장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14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당은 어쩔 때 회당이 있어요? 거기 안에 남자 유대인들이 10명 있으면 회당이 있죠. 그 회당에 제일 먼저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한번 우리가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을 하니 유대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이고니온에도 해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더라. 자,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4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뭘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다시 여기 나타난 이고니안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상황이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 바로 어디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자 거기서 드디어 뭐가 돼요? 루스드라라고. 자, 오늘 목사님 설교의 핵심적인 것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다른 지명은 다 잊어도 좋은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명 한번 보겠습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그 지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시디아 안디옥은 최초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를 했던 것이 최초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스테반의 탄압 이후로 다 번졌기 때문에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설교가 어디서 있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어. 근데 왜 루스드라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초로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바울의 이방인 설교가 있는 최초의 지역이 어디다? 루스드라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사도행전에서 3번 나타나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여러분들 어디예요?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 앞에 갔을 때 앉아 있는 그 보고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죠. 그게 3장 6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안진뱅이 일어나. 근데 이 사건은 어디서 여러분 일어나요? 어디? 에루살렘이에요. 이 사건은 에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또 언제 여러분들 일어납니까?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요? 8장 7절에 가면 또 일어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8장이 누구 나와요, 여러분들?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거기서 뭐 8장 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거기도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 일어나는 8장 7절 빌립이 나오는 지역은 어느 지역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이고요. 빌립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빌립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어디서 발생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14장 8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여러분들 여기가? 루스드라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의 특징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미쳤습니다. 그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유대인들은 오로지 할례를 받지 않는 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끝까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역사적인 증명을 어디서 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게 어딘가 루스드라고, 이 루스드라에서 최초의 회당이 없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이방인, 그 이 루스드라에서 이방인에게 설교한 바울의 이 설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이 구원자만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진정한 복음이 루스드라에서 첫 설교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1500년도에 일본의 선교사의 복음에 의해서 이시바 시게루 같은 핫도야마 같은 총리가 나오게 되고 일본의 1% 크리스찬이 있게 된 것이 오늘 이 루스라 사건에 있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은 언제 복음이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1884년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고종 황제로부터 그 기독교 천주가 척박하게 억압받고 있고 그런 어려운 조선 땅 속에 1884년도에 고종 황제에 의해서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고종 황제 윤허가 떨어집니다. 1884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883년 5월 16일 날 오늘 루스트라 같은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중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그곳에서 황해도 송천에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형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1883년도 즉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1884년 고종 황제의 윤허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먼저 교회를 세웠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기독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1885년도 4월 5일 날 1년 전에 일본에 가 있었던 언더우드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1884년도 갑신정변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1년 후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인천 제물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140년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 여기 나와 있는 루스트라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 땅끝까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조선 땅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땅에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루스트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 설교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루스트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9절에 10절에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의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어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건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제우스, 헤르메스, 제우스가 주피터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 제우스와 제우스 아들이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는 지혜의 신, 그리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야기가 전설이 막 돌고 있는 거야. 전설 궁금해요,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전설인데 다음 주 할까요, 여러분들? 남겨놨다가 여기 자기 아주 예쁜 딸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요 바보까지 쭉 가는 길이 여러분 얼마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먼데요. 근데 가다 보면 올림푸스 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쫙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병이 이렇게 세우니까 놀라운 사건이 보여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정말 바울을 통한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가 이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